할렐루야.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 학생과 청년이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하니까 보니까 너무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빌립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흔들리든지 내가 서툴하게 되었느니 내가 미천에 처하였고 궁극에 처하였고 모든 일에 그러며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기회를 얻었나 내게 눈치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경험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거룩한 청지기가 되라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어릴 때 대서리를 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는 이제 도둑질을 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 연령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낙심하고 도둑놈으로 낙인 찍어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 화낼 게 아니라 부모들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남의 것을 가져오면 피해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설명하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죠. 얘는 자기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게 티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이죠. 어쨌든 오거스틴이 동네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배설을 봐가지고 한 사람을 훔쳐왔습니다. 그걸 먹으니까 너무 끓을 거예요. 아직 안 익은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버릴 수도 없으니까 돼지고기에다가 던져놓고 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지도자가 돼서 이 어거스틴이 내가 왜 도둑질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그 스릴감. 그런 도둑질하는 재미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 결론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계속 10계명을 계속 해왔는데 8계명까지 왔습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에 그 도둑질 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 가나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뜻을 보면 훔치다, 속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역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고 뭘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기 그 전에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성경에서 이 가나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뭐가 써있었나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게 되면 동물들을 훔치고 우상도 훔치고요. 은이나 금도 훔칩니다. 어쨌든 남이 가진 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방법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강도, 날치, 사기, 탈세, 공금, 횡령,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또 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하는 것이죠. 물건의 함량을 소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객의 경우, 표절,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표절, 자원 낭비 이런 것도 있죠. 특별히 자원 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후손들이 써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도둑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놀다 간 자리에서 우리 후손들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고령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는 그런 말들도 훔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가나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다 거의 뻥이죠. 실제로. 그런 걸 훔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런 건 이제 인신매매 이런 거 아닌가 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긴 것도 훔친다고 표현이 되고요. 또 마음을 훔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 야곱이 이제 몰래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훔쳤다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또 희대의 도둑이 누굽니까? 우리 잘 알죠? 압살롬. 그렇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이제 훔쳤다는 말을 쓴다고 하는 거죠. 또 사람이 무슨 판단을 할지 모르게 하는 거, 코를 쏙 빼는 놓는 거, 이런 것도 훔친다라는 그런 동사를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희한하게 물질을 훔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보상법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정해진 걸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른 계명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하십니다. 관대하게. 간음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살인하는 자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만은 대상법, 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왜 그랬는지 보면 도둑질 왜 해요? 어려우니까 훔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도둑질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지만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훔친 물건에 대해서 2배로 갚아야 됩니다. 2배로. 근데 훔칠 물건을 팔아버렸다. 4배로 갚아야 됩니다. 4배로. 근데 판 물건 중에 양은 4배로 갚지만 손은 5배로 갚아요. 왜냐면 손은 그냥 물건 그냥 4배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손은 그동안 있었으면 그동안 노동을 하잖아요. 소가. 그죠? 그럼 그 노동에 대한 대가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상법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배상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 거죠. 왜냐면 훔쳐가가지고 마음 속상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해자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거가 되는 거겠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수송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길을 벗어나고 이제 하이웨이 밑으로 떨어져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밑에가 빈민가였습니다. 빈민가 겪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주고가지고 가서 아무도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막 나와서 오니까 다 주워가지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헌금 그 잊어버린 사람은 그날은 짜였겠죠, 그죠? 물론 거기에 대한 피해도 다른 사람이 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8계명에 대한 보상법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당한 사람의 입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상법에다가 명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게 되는데, 청직이란 무엇인가? 청직이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청직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인이 맡겨 놓은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 뿐입니다. 10편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많은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갖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만 다윗은 다 자기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청지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런일이에요. 자기 만든 재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 부지런이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쓰지만 낭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지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에서는 이민가.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에서 그러므로 부재할 때의 얘기였어요. 밥 먹을 때 밥 당연히 먹죠. 예수님이 부재할 때 부재 당연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재 당연히 하는 건데 부재할 때 그것도 네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언 21장 13절 읽겠습니다. 귀를 받아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나눌 줄 모르는 것이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독차지했는데 독차지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이 말 듣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차지한다는 독자는 원래 홀로 독자예요. 그런데 결국 혼자 다 차지하다 보니까 무슨 차지가 됩니까? 독독자죠. 독을 마시게 된다. 그렇지. 남의 몫을 내가 차지해버리는 순간 또 나만 챙기려고 이기적으로 하는 그 순간 나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상 독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적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독차지하지 않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됐습니다.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되고 내 몫만 챙기지 않고 너의 몫을 남겨주려고 할 때 그 남겨주려고 하는 마음 먹을 때부터 행복하고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하고 남겨줬을 때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줄 모르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절제하고 나눔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 신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다. 이는 실조와 헌금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아이스 진저 외식하는 청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답답하 해야함과 제 11절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영과 신보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성경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헌금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현 상황, 유튜브에서 이상한 얘기도 많죠. 그 자체가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생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헌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상실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 자체를 묶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떠들어 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성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을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건 성미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돈이 없어서 11조도 못하고 헌금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은 먹고 살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여성교회가 성미를 내서 굶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갖다 줌으로써 목회가 유지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성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성미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서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온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10조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잘 사용되도록 노력하는 것. 사실 우리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몰라도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써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분담함으로써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분담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멋진 삶입니까? 남을 묻다가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잠을 못 자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 위해 멸시에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멋있는 삶인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고 거룩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구주의 처할 줄도 알고 공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공허와 궁핍에도 일체의 해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주신 자의 뜻이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신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 배부름,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의 삶의 가장 정확한 곳에서 오셨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소명이 가져 있습니다. 현실은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의 능력이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멋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명이 없어지면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삶에 늘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하러 바울을 도와줍니까? 빌립보 교회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들이 바울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비록 바울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지만 도와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우리를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